세상은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아멘. 저는 미국에 있다간 갑니다. 미국에 가 있어도 저는 차준혁입니다. 미국에 갔다고 해서 차준혁이 갑자기 미국 백인이 되어서 미국 이름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요. 제가 교회에 가던 집에 있던 누굴 만나 신방하던 어느 곳에 가서 사역을 하던 저는 차준혁입니다. 물론 그 앞에 붙여지는 수식어는 조금씩 달라지죠. 목사 차준혁, 아빠 차준혁, 민방위 대원 차준혁. 그렇지만 제가 차준혁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 이름 앞에 수식어들은 바뀌어요. 가령 사역적으로 저는 수년간 전도사 차준혁이었습니다. 그랬다가 또 수년간 부목사 차준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이제는 담임 목사 차준혁으로 바뀌었죠. 시간이 또 흐르면 언젠가는 원로 목사, 은퇴 목사 차준혁으로 또 바뀌어 있겠죠. 제 이름 앞에 수식어는 시간에 따라, 계절에 따라,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달라집니다. 예상치 못했던 수식어도 왕왕 붙어요. 급작스레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나면 저는 곧장 환자 차준혁이 됩니다. 그러나 이리 됐든 저리 됐든 제가 차준혁이라는 사실은 죽어서까지도 변치 않을 겁니다. 제가 죽고 나면 사람들은 고인 차준혁 이리 부르겠죠. 아니면 돌아가신 목사님 차준혁 이리 불러지려나요? 여하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제도 언급드렸듯이 오늘날 시대는 조건 매칭 시대라고요. 조건에 의해 평가받고 외부 조건에 의해 평가하고 외부 조건을 갖추어서 그 조건이 곧 나의 정체성, 나의 가치, 나의 존재인 양 살아간다고 말입니다. 조건 등급에 맞는, 어울리는, 매칭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존재는 사실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감이라고요. 눈길 한번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냥 보여지는, 붙여진 외부 조건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조건에 따라 우리를 부르고 조건에 따라 우리를 대우하고 조건에 따라 우리를 여기더라고요. 이는 정확히 율법주의적 사고요 가치관임을 다루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율법의 조항들을 가지고 조건 등급을 매기려 하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조건부 인생으로 전락시키려 하거든요. 율법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이름 앞에 그 수식어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갖춘 조건들을 마치 금배지 달아주듯이 이름 석자 앞에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 이름, 내가 어떤 존재인가 보다는 내가 지금 달고 있는 금배지, 그게 나인 양 살게끔 조장하고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너는 할례 받은 선민, 너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마치 조선시대의 반상의 법칙처럼요. 조선시대 때 양반과 천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였잖아요. 할례라는 그 율법, 그 외부 조건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또는 개만도 못한 이방인 짐승으로 구분짓고 여겼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며 제자들이 그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었잖아요. 이때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안식일을 범했다며 죄인 취급을 했더랬습니다. 이처럼 율법주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 앞에도 죄인이라는 수식어, 프레임을 씌웠고요. 나사렛 촌동네 목수, 천출, 촌뜨기 예수라고 무시했습니다. 유대인의 가짜 왕 예수라 불렀고요. 거짓 메시아 등등
온갖 거짓 수식어들을 붙여댔습니다. 이것저것 보여지는 외부 조건들로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 이름 앞에 붙여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율법주의적 가치, 사고, 그 팽배한 조류 속에서 우리 정신을 단디 차리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휘둘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외부 조건은 상태, 상황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올라가든 내려가든 나란 존재는 변함이 없음을 우리 결코 잊지 마시고 결코 빼앗기지 마시자고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유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성경은요, 우리로 넌 하나님의 것, 넌 하나님의 자녀, 넌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넌 하나님의 자녀.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넌 하나님의 이런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길에 또 믿음 부여잡고 걸어가는 믿음 여정길에 우리 존재 앞에 붙여지는 외부 조건들, 상황들, 상태들은 많이 변할 겁니다. 매우 많이 달라질 겁니다. 오르락 내리락 할 겁니다. 그러나 잊지 않길 원해요. 외부 조건들이 변하여도 결단코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차준혁이듯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시간에서도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입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 가치 정체성입니다. 이를 방해하고 가로막는 율법주의자들이죠.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우리의 고유한 존재 앞에 외부 조건들을 세우라며 조건을 갖추라며 그래서 하나님께 조건적으로 매칭되도록 율법을 지켜야 한다 강조한 겁니다. 이에 호되게 소리친 바울 목사님이었죠. 오늘 21절이 그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런 말이죠. 너 하나님의 것, 너 하나님 자녀, 너 하나님 사랑받는 교회인데 갈라디아 교회야 성도들아 왜 너희 그 존재를 보지 못한 채 율법주의자들이 속여서 붙여놓은 그 외부 조건만 붙여놓고 그 안에 들어가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죠. 너희가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묻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질문이 아니에요. 왜 도대체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느냐? 책망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한번 복습 차원에서 율법의 그 의미에 대해 세 가지를 좀 간략하게 나누어 복습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 바울 사도의 경고와 책망을 우리도 좀 새기고 율법에 대해 바로 정립하는 율법주의자의 그 거짓 속임수를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율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간략하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째, 율법을 왜 주셨을까? 둘째, 율법의 한계는 무엇일까? 셋째, 율법이 주는 교훈, 레슨은 무엇일까? 자, 먼저 첫 번째로 율법을 도대체 왜 주신 걸까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가 정리한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죄를 억제하기 위함이다. 맞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죄를 억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작년 11월에 저희 바이탈에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사실 수차례 다녀왔었거든요. 그런데 오랜만에 한 6년여 만인가요? 이 캄보디아를 가보니까 많이 놀랐습니다. 눈에 확연하게 달라진 한 가지가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차도 곳곳에 신호등이 꽤나 많이 세워졌더라고요. 그리고 그 신호를 차들이 잘 지키더라고요. 예전에 제 기억에 캄보디아는 신호등도 없고 그냥 흐름에 따라 막 가는 겁니다. 오토바이들과 차들이 뒤엉켜서 나름 암묵적인 동의를 가진 채 종이 하나 차이로 막 휙휙 지나가요. 그 모습이 막 저 혼자 차 안에서 막 호공에다 얼마나 브레이크를 밟겠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신호위반 티켓도 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호등이 있는 일부 구간에서 차들이 신호를 지켜 서 있더라고요. 자, 맞습니다. 법이 없을 때는 그것이 죄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신호등이 생기고 빨간불에는 멈춰야 하는 법이 생기니 빨간불을 어기면 범법이요 죄를 짓는 것임을
알게 된 겁니다. 아담이 오고 오는 세대에서 인간은 계속해서 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죄가 날로 더 지능적이어지고 더 심각해지고 심화되었습니다. 극악무도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죄임을 직시하게 하시려고, 죄인임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제정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죄로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했고, 또 언급드린 대로 이제 죄를 억제하게 해주는 겁니다. 캄보디아에 신호등이 생기고 신호를 위반하면 범법이다 알게 되어도 그러고 말면 뭐합니까? 사람들은 신호등을 무시하고 계속 맘대로 운전하겠죠. 그래서 신호 위반을 단속하는 경찰까지 지키고 서는 겁니다. 신호 위반이 엄중한 죄가 될 수 있고 비싼 벌칙금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을 법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신호를 지키는 겁니다. 신호를 어길 수 있는 동기를 억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호 앞에 대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억제시키려 하기 위함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율법을 주신 두 가지 이유. 죄를 깨닫게 한다, 죄를 억제시킨다.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런 율법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율법으로 죄를 알게 되고 억제는 시키지만 죄를 없애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율법으로 인하여서 율법의 높은 잣대 앞에 사람들은 더 신음하고 끌탕하고 절망하고 나는 노답이구나. 처절한 실패와 불가능을 직시하게 됩니다. 율법에는 특이한 점이 있거든요. 몇백 개 조항 중에 몇 퍼센트 이상만 지키면 패스, 뭐 이런 커트라인이 전혀 없습니다. 율법 다 잘 지키더라도 그러다가 하나를 어기면 결국 다 어기는 것이 되는 것. 이것이 율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결국은 저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 중에 그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한두 개는 아니요. 많게는 여러 개를 어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율법을 다 어긴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종래에 우리로 율법을 범한 범법자로 낙인을 찍고 너 율법 어겼으니 저주야, 이 심판을 언도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까발리고 들추어내지 결단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 한계 앞에서 율법은 우리에게 두 가지 레슨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답이 없는 죄인이로구나. 두 번째, 그래서 이러한 간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죄를 없앨 강력한 무언가가 있어야만 하는구나.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다. 하나님 은혜의 최고봉 절정.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메시아 없이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고 율법의 한계이자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고 목마름이자 갈증이자 갈망인 것입니다. 자, 갑자기 율법 공부 시간이 된 것 같았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복습하고 정확히 알고, 그래서 율법으로 조건을 갖추라 속삭이는 율법주의적 이 세속적 거짓에 속지 않는, 어떤 상황, 조건, 환경 속에서도 변치 않는 존재감, 난 하나님의 것, 난 하나님 자녀,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이렇게 사는 복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는 미존입니다. 미친 존재감이죠. 미존.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에 그냥 존재 자체로 막 그 존재감을 막 뿜어내는 코미디언을 향해서요. 야, 진짜 대박. 미친 존재감이다. 미존. 그래서 미존이라는 별명을 붙여서 부르곤 했습니다. 그 코미디언이 뭐 바보 같은 분장을 하고 막 가다가 넘어져서 우당탕 막 몸개그를 하던, 막 못생기게 막 있어도 먹다 칠칠하게 막 음식을 흘려도 뭘 하든 미존, 미친 존재감을 나타냈더랬죠. 저는요, 세월 흐르고 계절이 변하여도 온 세상 다 사라질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존재감은 세상이 감히 이해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미존이라 확신합니다. 왜요? 우리의 존재감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이니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넌 내 거다, 내 자녀다 하셨으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감은 영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썩어 없어질 세상 앞에 미친 존재감,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존재의 부유함으로 존재부자답게 복음 행진하고 복음으로 자라가는 그로우 행진, 힘차게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존재감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여겨주시고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 앞에 많은 수식어들을 붙여대며 우리를 평가절하하는 율법주의적 사고 가치관에 속지 않게 하시고, 복음이 말해주는 우리의 존재감, 이 하늘의 존재감, 세상이 볼 때 미친 존재감, 그렇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답게 하나님 자라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